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71장 통일 419장입니다. 371장 통일 419장입니다. 구주 여광 봉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182장 통일 16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268장 통일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268장 통일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옆에 269장 통일 211장입니다. 269장 통일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269장 통일 211장입니다. 269장 통일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 보다 더 기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같이 사모하는 몸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받아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대속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지혜와 권세가 돼서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의 권속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하늘 가르고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섬기며 동행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성도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연약한 삶의 곳곳마다 주님의 회복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등지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배 피의 권세로 우리를 시간도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러나저나 치우치지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 싸움나이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빛을 발하며 빛의 사제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도 누구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오늘도 사모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악한 권세 다 물리치고 온 세상에 나가 주의 승리의 갈 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권능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어서 믿음을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구별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풍족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칠의 광선 비춰 주실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한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이 베발라 주실 때 악한 병마가 한 길로 다 7길로 쫓겨가게 해 주옵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해 주옵시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병과 세균이 창궐하여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이때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구별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이로써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병말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다 쫓겨가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삶에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야복으로 채워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도 믿는 성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하는 곳곳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거나 오늘도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된 믿음으로 동행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은 자리마다 주님 오늘도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 오늘도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영과 오늘도 심령과 범사의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시사 날마다 주의 권속들 주님과 동행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쾌가를 부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를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주의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는 성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주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력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통일 41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성령님의 시간도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뜨거운 심령으로 강건한 몸으로 오늘도 언제나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를 중점으로 기록한 말씀이라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이 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공생애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순환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장은 예수님의 체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행하시고 그곳에서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끌려가셔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 그 양의 죽음으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그런 자발성과 당당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띤 그런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동남쪽에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시내입니다. 이 시내는 이제 우기에는 물이 범람을 하고 또 건기에는 마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드론이란 명칭이 우울하다, 침울하다라는 뜻인데 눈물의 골짜기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제 양을 제사를 위해서 잡을 때 그 피가 흘러내려서 바로 이 기드론 시내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드론 시내가 그 유월절 그 양으로 그 잡은 피가 흘러내려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론 시내는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시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바로 그곳에 흐르는 그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또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배신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언급하는 이 동산, 그 기드론 시내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동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제 그 기름틀, 기름 골짜기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그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감람나무 그 열매를 짜서 감람유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면에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유다가 이 다락방에서 이제 자신의 체포를 둘러싸고 이제 제사장들과 흥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갔음을 알고 있었고, 유다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은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도 결국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종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돈꾀를 맞기도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사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행보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유다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독립국가를 세울 때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그는 결국은 실망을 느끼고 예수님을 급기야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군대는 사람의 한 무리라는 뜻으로서 그 로마의 보병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그 보병 한 중대가 한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를 맡은 일종의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의 아랫사람들, 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참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영생수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모든 그 무리들이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을 느끼고 뒤로가 엎드려 그 자리에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신적인 암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무리들의 무력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를 감수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택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같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모르고 자기 딴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오히려 위배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자 기꺼이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은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잘못을 범하다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그 고난은 반드시 그 뒤에 영광이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안나스는 서기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대제사장은 사두개 가문에서 나와서 한 사람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에 뇌물을 바치니까 그 종신직 제사장직을 폐지하고 그 자기 정권에게 아부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대제사장에 임명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정치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본문 당시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대제사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가야바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자신들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두려웠고 또한 로마 당국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탄압을 하지는 않을까. 로마의 공격이 두려워서 차라리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란 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지금 현직 제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그의 장인이 지금 실세로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리킵니다.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정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를 신문하고 조사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 보면은 가짜가 진짜를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 또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나스의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과 신분과 또한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 등을 질문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혹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조금이나 있지는 않은가, 율법을 거스르는 가르침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규합해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다 가르쳐 왔고 공개적인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안나스라든가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일일이 다 분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0절로 21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시고 당신의 교훈이 공개적이었음을 밝히시고 그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사실 유대의 재판 원칙은 피고가 자기에게 불리한 그 진술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고 오직 증인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물증으로만이 유죄를 선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신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나스 곁에 있던 아랫사람들이 안나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째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법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고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죄가 확정되고 선고되기 전에는 결코 어떤 형벌이나 어떤 구타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제 다 안나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그 당시 진짜 제사장인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마치 연극처럼 두 장면을 오늘 본문 18장에서 겹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과 동시에 그 안나스의 집들 밖에서 베드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겹쳐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뜰에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여종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고 함께 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친분 때문에 안나스 집 뜰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고 그 대신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만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요한만이 들어가고 그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가 추궁당하고 봉변당할까 봐 두려워서 차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17절로 18절 문 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이 여종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곳으로 가서 함께 그곳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은 양력으로 3, 4월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날씨는 이제 그때는 이 요즘처럼 이제 그 낮에는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안나스 집들에서 종들과 다른 많은 아랫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 틈 사이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무리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로 27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닭이 울었다는 말씀으로 끝나지만은 이제 특별히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한 그 질문의 강도가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갈수록 더 세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수록 점점 더 세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진정성 있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각오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안나스의 집까지 신문 받으러 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지켜드리겠다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에 그는 밖에서 지켜보다가 결국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또 예수님처럼 저렇게 곤경에 처할까 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그렇게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한때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분별하고 철저히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마침내 그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다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주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위험에 빠질 때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내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솔직히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준행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세상 이 환경 가운데서도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의 은총을 온 세상에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